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할 때는 학생들이 그 교장 선생님의 훈시에 귀를 기울이지요. 그리고 어떤 관공서나 또 청와대나 어떤 기관에서 또 군대에서 상관이 훈시를 하면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그 상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관의 그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그 지시사항을 잘 들어야지. 그 지시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중요한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정책을 그 참모들이 장관들이 잘 들어야지. 잘 듣지 못하면 정책에 혼선을 빚게 되지요. 여러분, 그 북한에 이제 김정은이 막 훈시를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쓰잖아요. 또 어떤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졸았어요. 김정은이가 훈시할 때 당장 숙청됐습니다. 졸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장 숙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위에 사람의 훈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그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한번 해봐라. 또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이 하나의 교훈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비록 사람이 말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람의 교훈도 잘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잖아요. 유익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지금 뭐 몇십만 명이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임에 가는 것도 꺼려하고 교회 오는 것도 꺼려하고 이게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막 낙담을 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래요? 그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재앙도 오고 또 전염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원치 않은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한때는요 우리나라에 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막 비행기만 막 떠도요 막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혹시 또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불안해했거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막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 불안하겠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시대의 시대적인 전도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막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염려한다. 그건 뭐가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몸도 아프단 말이지요. 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코로나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막 코로나가 온단 말이죠. 와요. 걸려요. 또 아파요. 가정 문제도 와요. 경제 문제도 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선으로 이루신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이게 뭐예요? 낙자는요 떨어질 낙이요. 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 간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담이 막 서늘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합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지만은요. 문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사람의 말만 들어서 그래요. 사람 말 들어야지요. 뉴스도 들어야지요. 여러분 유튜브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지요. 뉴스도 들어야 돼요. 정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영화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우리에게 뭐가 쌓였느냐에 대해서 쌓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관이 나와.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관도 나오고 세계관도 나오고 역사관도 나오고 뭘 우리가 들었느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듣느냐, 뭘 배우느냐,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느냐, 학교에서 어떤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느냐.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돈이 최고다.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 돈이 없다. 우리 부모는 돈이 없는가 보다. 내 돈 벌어야지. 악착같이 내가 성공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대단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느냐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건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이념, 사상이 쌓인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이념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그것이 신앙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역사관, 세계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책을 받느냐,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으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중심이에요.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모든 인간들 속에 완전히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걸어놓은 틀과 함정과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운명의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단의 틀에 올무의 함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때에 질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딱 왔다 할 경우에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만을 듣느냐, 누구만에 더 영향을 받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물론 안 들은 것부터는 하겠습니다만은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기는 알아. 머리는 엄청 커. 성경 지식은 많아. 그런데 문제가 오면, 위기가 오면 여전히 낙심해.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절망해.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이 자꾸만 헤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파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해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정에 위기가 닥쳐도 괜찮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게 안 되면요, 다 문제가 오잖아요. 다 위기가 온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코로나 걸려.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병이 와. 또 실패할 수도 있어. 자녀 문제가 올 수도 있어.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핍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이때에 내 속에 뭐가 쌓여있느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맞다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게 다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 당연히 우리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임해야 돼. 성령 충만 필연적인 거예요. 이건 오직이고 오직이 오직 올인해야 돼. 이건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답니다. 오늘 본문 42편은요, 오늘 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서두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고라 자손의 찬양인데, 모세 때에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들이었어요? 모세에게 반역한 자손들입니다.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멸망을 당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남은 자, 그들의 찬양입니다. 본래 그들은 찬양을 맡은 자였거든요. 그들의 찬양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있는 자녀 맞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문제가 와? 욥에게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응? 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네 사는 꼴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가난해? 왜 되는 게 없어? 응? 그런 소리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듣고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맨날 그리스도 하면서 네 하는 꼴이 그게 왜 그 모양이냐, 왜 낙심하냐, 왜 절망하냐, 왜 불신앙하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서글픈 거야.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때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입니다.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뉴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많은 대화들,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론은요, 무신론에서 나옵니다. 세상 모든 학문은요, 일단 무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있다 없다 해서 하나님 있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해서 없고 있다 해서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심이 된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또 무식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은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서 여러분도 불신자처럼 돈이 다야, 성공이 다야, 예? 그리고 오직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걸 못 버려. 죽었다 깨나도 못 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평생 동안 부모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이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제 보살핌을 받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국가도 우리를 많이 돕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물로 우리는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외롭다 하면서 외로움을 다져줄 배우자를 찾고 애들이요 심심하니까 친구를 찾고 동반자를 찾잖아요. 친한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지만 부모가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돕는 것은 육신적인 도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도울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누가 도와줄까? 부모가 나를 도와줄까? 친구가 나를 도와줄까? 국가가 나를 도와줄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럼인데 나와의 포럼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과의 포럼이에요. 포럼.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이제 자신과의 이제 포럼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을 보고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나를 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 예? 왜 그러냐면은 야 이놈아 너는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잘한다고 결심해놓고 왜 또 그 모양이냐 그러고도 목사냐 아닌 거요 그러고도 네가 장로요 그러고도 랩런트요 때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요. 저도 있어요. 때로 아이고 이 김 목사야 응? 너 그래도 네가 목사냐 할 때가 있어요. 응? 그런 소리를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영혼아 하오나 응? 희마나 창근아 응? 홍가봐 하니까 좀 이상하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거 다 끝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했거든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한 시대의 전도자야. 그런데 어찌해서 낙심하며 낭망하는가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는데 어찌해서 낙심하느냐는 거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보고 낙심할 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다 실수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인간의 모든 도모는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도모가 끊어지는 그 인생 5년이면 끝날 그 권력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의 포럼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하오나 우리 영희야 화야 저 누구야 또 은혜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맞지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포럼을 해야 돼. 하나님과의 포럼.
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잖아요. 강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악어가요 막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가 사슴이 와서 물만 마시면요 덥석와가지고 막 삼키잖아요. 그런데도 마셔야 사니까, 안 마시면 못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어요. 마귀가요 예배를 얼마나 방해해요. 예배 말씀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 인간이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나는 말씀을 못 들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개나 돼지처럼 잡수는 데만 갈급하지 말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손자에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누구요? 응?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찾아보니까 사무엘아 하는데 이게 또 그냥 긴가민가 해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세 번째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해라. 사무엘아 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요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다 두려워 떨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리니 우리는요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한 번 목소리를 바라면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구하는 그 간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사람은요 그걸 드는 척 하지만은요 때로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요구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늘 1절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예배 안 드리면 못 견뎌.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이고 이참에 코로나 잘 됐다. 예배 빠지자.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아요. 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가 주를 배울고 예배를 갈망하라. 시스템을 갈망하라. 훈련을 갈망하라. 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타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왜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노예는 뭐가 필요하고 총회는 뭐예요? 그건요 시스템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여권. 탈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탈북을 해가지고 그 중국에 있을 때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이 사람이요 많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가지고 그 감옥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직원들에게 그 선물, 그 비싼 선물 다 나눠주면서 거기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권을 다 보여줬더니 그렇게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자녀들을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 하는 거죠. 오직 예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아니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합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가 한 1200명이 있고 14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침공했는데 아직까지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요. 이게요. 담대한 거예요.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군군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요. 많은 외국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요. 막 대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건 뭘 말합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